45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저희를 향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만큼의 믿음과 건강과 여러 가지 형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귀하고 복된 사명이 저희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저희들도 하루를 살아가게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세상 작은 어려움과 또 별것도 아닌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졌을 것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능히 헤쳐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분별해야 될 것들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떻게 우리를 흔들고 복음을 저희에게서 떨어지게 하며 또한
신앙 공동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사명을 깨뜨리려고 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쁨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붙드시고 또 지켜주심으로 복음 가운데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오늘도 의지하오며 또 주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대로 저희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마저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밝히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은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실 우리 노수평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지켜주셔서 여러 달 동안 고생하셨는데 말끔히 치유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깨끗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치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푸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자혜 권사님 늘 어려운 중에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평강과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으로 이 여러 날을 잘 지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은혜의 시간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잘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잘 대비하여서 은혜의 자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붙들고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주님 말씀 밝히 보며 찬송하는 가운데 걷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한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것은 뭐고 또 굳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거면 용납하라고 하면서까지 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어리석은 내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그러한 공격을 하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더 분명한 뜻은 이제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가 이제 어리석은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처럼 들리더라도 용납하고 들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바울이 하려는 말이 어리석은 말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얻은 생명력을 자랑하라,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구절을 오늘 말씀과 이제 내일까지 볼 말씀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말이 자랑처럼 들리더라도 어리석은 말로 여겨질지라도 용납하고 들어달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용납하라, 용납하라 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라는 말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말을 귀로는 들었을지 몰라도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그 부모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용납한다는 의미에는 이것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어리석게 생각할 만한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들어 받아들이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그 말을 듣기 싫은 경우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용납하라 하신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닿지 않더라도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어떤 그 소원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즉 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고 감동하여서 우리 주님 열심을 주신 것을 쫓아가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깊은 의미에서는 사연이 있습니다. 바울을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하게 모함하고 바울을 공격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너무 열심히 있는 그것을 또 열심히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그러한 말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목회학에서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저희가 신학교 졸업할 때 참 아주 지긋하시고 연로하시며 한국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선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악수만 잘해도 목회 반은 성공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좀 손을 꽉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이 없다고 하고, 또 너무 꽉 잡으면 무식하다고 하고, 그리고 손을 아주 많이 잡으면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고 그러고, 손을 끄트머리를 조금 잡으면 정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오래 잡으면 안 되고 짧게 잡으면 안 되고, 악수를 하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를 예를 드신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는 없었는데 저도 악수에 얽힌 실수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를 좀 불편하게 대하셔요. 서운하게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저러실까? 뭐 때문에 어느 날부턴가 조금 불편하게 대하시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구역 식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손은 당신과 잡고 있으면서 시선은 다음 사람을 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손은 잡고 악수를 하는데 그 뒷분이 뭔가 말을 걸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저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순간이 기분이 나쁘셔서 아주 속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고 이거 참 악수를 어디 가서 따로 학원을 다녀서 배우든지 해야지, 참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열심 있는 것 가지고도, 또 생긴 것까지 가지고도, 또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그가 대면하여서 말하는 것보다는 편지를 훨씬 더 근사하게 썼는데, 그러면 아주 말도 그럴 듯 그 정도 하면 됐지만 글이 아주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글은 좀 쓰는지 몰라도 말은 형편없다 이런 또 비난을 받곤 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나의 열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뭐라고 말해도 좋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중매장이다 이겁니다. 너희와 그리스도 예수가 만나서 그 사랑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하여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있을 때는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제 떠나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억측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삼으려는 이들이 있었고, 또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다 거짓된 것인 양 매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도 참 내가 못해 먹겠구만 이러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었던 소원 한 가지는 바로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런데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 걱정거리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걱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유혹과 공격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이야 물리치면 되지. 여러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유혹도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사탄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연약한 것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갖는 한계를 우리 자신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호지를 아시죠? 옛날에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닫는 그 발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문을 이제 깨끗이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창호지를 발라서 볕에 두면 아주 팽팽해져서 그것이 이제 한동안 이제 문 역할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창호지가 아무리 그렇게 처음에는 깨끗하고 팽팽하게 잘 있지만 금방 뚫어지고 잘못해서 문을 잡다가 손가락으로 그냥 푹 찌르기도 하고 뭐가 지나가다가 다른 걸로 찌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창호지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이 발과 발 사이에 이렇게 평평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문벽에 붙어 있다면 결코 뚫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종이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연합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찢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할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4절입니다. 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가 있을 터인데 이것이 걱정스럽다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대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그들을 아주 그냥 강하게 질책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약함을 우회적으로 깨우쳐 알게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잘 만나서 한 쌍을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것이 중매쟁이인데 이들이 예수님과 만나지 아니하고 헛된 가르침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고 났을 때 유대교 영지주의자들 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약이 말하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 바울이 정한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혹은 잘못되어 전달된 것으로 폄하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율법적 신앙이 마치 진리인 양, 정수인 양 그것으로 그들을 왜곡시킨 일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취약한 상태에서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받아들이려는 거죠. 자, 이제 5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자, 와서 좀 말을 아주 능변으로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뒤이어서 목회를 했던 아볼로는 아주 이제 달변이었고, 그리고 신학적인 그러한 훈련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바울은 그만 못했던 모양이죠. 그것을 지적하였지만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또 다른 한 가지 바울이 받았던 공격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따로 물질적인 후원,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사례비로 받지 아니하고 일을 했던 그 내용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 아는 것처럼 텐트를 고치고 만드는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비나 혹은 사역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충당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아니었지만, 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고맙게 여겨야 할 일 아닙니까? 재정의 부담을 덜어줬으니 고맙게 여기고 미안하게 여겨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분 나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프로페셔널 사역자로서 설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다른 교회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탈해 왔다고 하는 그러한 우회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건 강도가 빼앗아 온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쉬웠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쉬웠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들의 형편을 지적하는 부분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애틀에서 그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본인이 한국을 가게 돼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한 주 설교를 해달라고, LA 사는 때니까 토요일 날 왔다가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이제 귀국 앞두고 잠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갈 수 있었는데, 그 교회는 재밌더라고요. 전부 다 청년들이고, 그리고 한 열댓 명 이렇게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저를 그 초빙을 할 때 사례비는 얼마를 드리겠고 교통비는 얼마를 드리겠다고 아예 그 교인 대표가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젊은 교인들이라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는 젊은이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이분들이 LA에서부터 시애틀까지 오는 뭐 교통비며 하루 저녁 머물러야 되는 숙박비가 필요했을 것이고, 끼니마다 저를 대접하고 또 강사비까지 준다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저한테 주겠다고 한 그 돈 그대로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냥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만큼을 받았으니까 도로 드린 셈이 됐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엄청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서운해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고 돌아와서 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니까 뭐 도로 가서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도로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되었지만, 참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나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에 적은 교회에 뺏기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힘들게 모함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 오해까지 다 받으면서 바울은 자기 진심을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또 11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이런 목자다. 나는 이런 목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러한 사명자로 그대들 앞에 서기를 힘쓰겠노라. 참 듣기에 따라서는 민망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말을 해야겠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될 성도들이 거짓 복음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는 대로 나는 내가 해온 일 그대로를 앞으로 하겠다. 자비량으로 하던 건 자비량으로 하고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을 받아도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엄중히 알게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온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참된 사도인 바울을 배척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덧붙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영적 지도자로 왔으나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선언의 말씀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른 인도자가 평생토록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얻어야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지도자인가를 늘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할 것이고 또 성도들은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보냄받은 지도자가 그러한 지도자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면 열과 성과 힘을 다해서 따르고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될 위험에 놓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엄중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만나서 연합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참된 목자를 만나서 신실한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복음인지 거짓 교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것은 목사들 중에서도 아예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세계 교회를 도탄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종교다원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대놓고 주장한 교단이 있었고 신학자들이 있었고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동성애자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그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목회자 가운을 입고 나가서 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남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분별하기 위하여
덕되고 아무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를 보내주실 것과 또 참된 목자를 따라야 할 그러한 온전한 헌신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분별해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복음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